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일 예배와 성탈전 감사 예배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이하의 말씀으로 기쁨의 하늘 구름 감싼 나뭇잎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운데서도 말구육간에 태어나신다고 예언이 되어졌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과 이사야 9장 6절 이하의 말씀과 미가서 5장 2절 말구육간에서 태어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성경은 예언적인 응답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초월해서는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요셉은 그 나이가 많지만 자기 아내인 마리아의 배부름을 느끼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관을 찾아서 많이 헤맸지만 성경 말씀은 말구에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해놓으면 정해놓은 대로 순종해야지. 초월해서 우리가 방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신이신 예수님도 비록 아기 예수님이시지만 나사렛에서 출산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저기 이사야 그 다음에 미가서 이런 데서 예언을 베들레헴으로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시고 천원짜리 말구육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은혜 받아서 세상에 도전하지 말고 성경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이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순종이 좋은 말이지. 순종은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요. 무에서. 오늘 그래서 하늘 구름 감싼 나뭇잎자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뭇잎이 되어져서 하늘을 감쌌습니다. 나뭇잎은 정체가 없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죽으라면 죽었습니다. 울으라면 울었습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했습니다. 만나라면 만났습니다. 천박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죽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을 강론을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은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3절, 13절, 18절에 보면 아멘의 효과, 아멘의 뉘앙스, 순종의 효과, 순종의 뉘앙스가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헤롯 왕과
헤롯 왕이 그 당시 바리새인도 있었는데 루시퍼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절대로 싫어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의 죄이지요. 자, 그래서 신앙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렇죠? 헤롯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그렇게 태어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연출을 하십니다. 그것을 저도 여러분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별을 보고 동방박사가 왔잖아요. 별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상징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별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별이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때 시대적으로 성경 저자들이 별의 상징성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별은 그리스도의 초림, 민수기 24장 17절, 성도가 누릴 영화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그리고 교회의 사자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 그리고 북두칠성 이런 거는 다 뭡니까? 우상숭배 사상에 젖어 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1절에는 헤롯 때문에 땅의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3절에 보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를 포기하고 별을 따라왔잖아요. 참 이게 믿음 받는 방법이 초자연적이라고 봐요. 누구하고 경쟁해서 믿음 받는 게 아니고 나에게 준 탁월한 것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 갖고 살아. 넌 요거 오면 나하고 회복되는 거야. 네가 방법을 정하지 마. 정관사로 정해놨으니 그 정관사는 여러분 천국입니다. 그 방법이 인간은 가장 싫어하는 걸 점령하는 거를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걸 하지 않으면 점령을 못합니다. 그래 동방방산 그런 거. 그러니까 땅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것이 너무 많아요. 기질, 성질, 화, 분노, 의심 이런 것들은 루시퍼한테서 나온 거거든요. 경쟁. 그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주님은 가난하고 겸손한 자의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6절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뭐죠? 가난한 자, 쓸데없는 자. 저와 여러분 쓸데가 없잖아요. 뭐라고 하면 화나 팍팍 내고. 왜 그렇습니까? 죄는 지배력을 개발하려고 그러고 의인은 섬기는 것을 개발하려고 그래요. 저분을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나스타 시스 부활로. 부활은 고난도 이겨요. 가치관이 바뀌어졌으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경쟁을 자기 자신하고 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안 죽는 방법으로 다 도망가려고 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장애물을 만들어 놔요. 환상의 벽을 쌓아놓는 게 보여요. 그죠? 그 다음에 위선은 사단과 그에 속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입니다. 7절부터 8절에 보면 헤롯의 거짓 위선, 음흉하고 간기운 것,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고백을 해요. 고백. 여러분 고백한다고 다 그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는 것이라는 뜻은 눈으로 보는 것이라는 뜻은 통찰력으로 번역이 됐어요. 분별력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9절에 보면 헤롯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던 중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던 그들에게 인도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탄생한 그곳으로 인도를 해줘요. 왜 그러셨습니까? 별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이란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의 벽을 넘어가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동방박사는 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현실이 아닙니다. 믿음은 고난을 넘어가야 믿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어떤 보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멀리서 동방박사들은 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보배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묵상했습니다. 보배합은 우리예요. 우리의 영혼에 무엇을 담고 있는 거냐? 세상의 욕심과 편안함과 안일함을 담고 있는 거냐? 주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이 동방박사들은 우리도 우리의 죽음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11절에 당시 왕이나 귀족들이 나갈 때는 예물을 준비하고 간다고 그래요. 어떤 예물이요? 자기 고장에 있는 특산물.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2절은 악인의 계획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12절에는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헤롯의 음모에 이 동방박사들이 협조하지 않고 그냥 들리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죠?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문장이고요. 오늘 몇 가지 간단하게 보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3절에 보면 소동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소동을 해요. 그죠? 은혜를 받으려면 살짝 걱정거리가 생겨지고, 순종을 하면 살짝 창피함이 생겨지고, 그죠? 순종을 하면 시간 타임을 못 맞추게 만들고, 본문 성경에도 때가 나와요. 에? 조금 있으면 소동한지라 예달라 끝에, 그죠? 동사 직설법, 과거, 수동태, 3인칭 단수. 그러니까 소동이라는 거는 루시퍼의 교란 작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루시퍼는 많이 간교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과학을 타고 간교해요. 합리적인 것을 타고 간교해요. 배움을 타고 간교해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 타락하면 참으로 견디기 힘듭니다. 왜요? 방법이 많아져서. 진짜 많이 배우지 않고 겸손 좀 그런 분들은 잘못했다면 이게 잘못만 보고 가는데, 잘못을 보지를 않고 이유를 가지고 오는데 1000가지 이상은 넘어요. 에? 수동태니까, 소동이 수동태, 동사니까 사건입니다. 사건이 나타날 때마다 루시퍼는 찾아와요. 직설법 이게 진짜입니다. 과거서부터 수동태로 찾아오는데 어마어마하죠. 원형은 달았소, 그죠? 달았소, 타락했소 이건 아니고 달았소. 동사 미완료 제1부정하고 미완료 수동태. 소동은 뭐예요? 반복적으로 찾아오는데 이건 영적인 소동이에요. 우리에게는 고민은 주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그죠?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묵상했냐면, 신앙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다 그러세요. 신앙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다. 악한 영은 자꾸 확인하라면서 다툼, 의심, 분노로 영혼을 절망과 지옥의 두려움과 실족의 끝자락으로 밀어붙이고 다투게 만든다고 그래요. 희생의 조건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그래요. 희생의 조건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조금만 희생하면 루시퍼가 찾아와서 영의 심을 불태워요. 내가 얼마나 했는데. 그래서 상금이 안 올라간다고 그래요.
현실적인 희생의 상금이 믿음을 피드백받는다고 그래요. 어둠의 권세가 막 생활 환경 가지고 명예 가지고 막 우리를 끌고 다니는데 코를 뚫어갖고 꿇고 다니는 환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에? 모든 조건은 뭐라고요? 주님이 조건이지 환경이 조건이 아니고 배움이 조건이 아니고 능력이 조건이 아니고, 그죠? 주님처럼 살고 싶다면 주님의 가치관으로 내려가야 돼요. 우리는 주님보다 더 높이 살아요. 무슨 어떤 말을 들으면 감당할 수 없어 해요. 여러분, 주님은 날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면 기다리다 보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고난의 조건도 주님이라고 그러셨어요. 나도 받았는데 너도 받아봐. 그래야 내 마음이 너에게 들어가. 그러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에게 들어가. 눈물이 조건이 아니다. 내가 조건이다. 너 나를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다. 내가 조건이니까, 주님이 조건이니까. 네가 잘 사는 것이 조건이니까 분노가 생겨지고, 편하는 것이 조건이니까 분노가 생겨지고 불안하고 초조하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조건이어 봐라. 다 넘어간다. 그죠? 기다림도 주님이 조건일 때 조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목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동하는 것이 완료수동태, 완료수동태, 분사, 제1, 부정과거 수동태. 고전 헬라로 하면 거칠고 사나우며 야만스러움에 빠뜨리다. 거칠고 사나우며 야만스러움에 빠뜨렸으니까 무슨 계획을 세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는 계획을 세웁니다. 6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또 유대 베들레헴 땅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가장 작은 자라. 엘리기스테,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나보다 더 높으신 분 섬기는 거는 기회를 찾는 거죠. 세상에서 버려진 자들, 교회 내에서 버려진 자들, 그렇죠? 형용사 가정법 주격 여성 단수니까 형용사가 그러니까 뭐예요? 애모적이나 내모적이나 보면 진짜 내가 무시해도 돼요. 그렇죠? 가정법이니까 내 자신이 작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떻게 해주면 마음을 열겠는가, 이런 뜻이죠. 원형은 엘리키스토스, 그죠? 엘리키스토스. 3단계 조렸습니다. 미크로스, 미크로스. 무의미하고 사소한, 그죠? 무의미하고 사소한. 저번에 교회에 있으나 마나야. 그것이 뭐예요? 가장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한 다스리는 자가 올 것이다. 그래요. 에코메노스, 한 다스리는 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에코메노스. 동사, 분사, 현재, 중수디포, 주격, 남성, 단수. 분사니까, 동사니까 뭐예요? 구약의 율법의 사건, 율법의 사건, 율법의 사건에다가 이사야 시대 때부터 예수님 오신 시대까지 70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민족 구원에서 이제 개인 구원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유대 민족 구원에서. 교회 공동체,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살던 것이 이제 눈이 열려서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죠? 분사니까 덤입니다. 동사니까 사건입니다. 중소디포니까 예수님이 중간대와 수동대를 포기하고 능동대로 오셨어. 자, 뭐 시킬 때 있잖아요. 수동대로 시키면 기분 나쁘니까 중소디포로 바꿔야 돼요. 에? 디포넌트는 포기하다, 버리다니까. 이왕이 하는 막 기쁘게, 할렐루야, 기쁘게 1초라도 더 빨리 하자, 아멘. 순종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작전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작전을 안 짜면 못해요. 다음으로 연기하니까. 중소디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수동태로 아버지 하나님이 가라는 거를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꿔서
주격 남성 단수. 원형은 헤케오마이. 그죠? 헤케오마이. 이건 뭡니까? 몰아가다, 끌어넣다, 체포하다. 다스리는 것이 몰아가고 체포를 어떻게 믿음 안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순종 안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통치자로 번역이 됩니다. 통치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거기 때가 나오는데, 때가 어디 나오죠? 때. 7절 나옵니다. 7절, 그죠? 예,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여기서는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7절에 보니까 크로노스죠.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운명한테 지배받는 시간이고요. 크로노스는 인간의 운명을 이기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러면 크로노스가 되려면 생명을 바쳐야 크로노스가 되어져요. 어떻게 해요? 죽으면 천국까지. 예? 근데 생명은 바치면 되는데 참는 건 안 되더라고. 여러분 잘 참는 기술자예요? 속에서 몸부림쳐서 문제지. 그죠? 몸부림쳐서. 7절을 보면 돈 그러는 정관사 목적격 남성 단수,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 지금 루시퍼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딱 세운 거예요. 그죠? 응? 문장은 크로논, 원형은 크로노스. 그죠? 크로노스. 대제의 여신 가야바와 하늘의 의인이 된 우라노스와 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제우스의 아버지입니다. 제우스의 아버지. 그래서 낫을 가지고 아버지의 성기를 자르고 그리고 신에 등극해서 완성된 자 이런 뜻이 있고요. 운명을 이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면 자르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걸 잘라내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8절에 가면 찾으면이 나오죠. 그죠?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라. 이게 무슨 작전이에요? 아주 교원 영사관 작전이에요. 에? 벌써 속은 음흉하잖아요.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알지를 못해요.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이 말구육간에서 태어날 줄을 알겠어요? 에? 성경은 끼고 다녀도 보지를 않아요. 에? 은혜를 못 받아요. 듣기는 들어도 관심을 다른 곳에다 두고 오니까 내 것이 안 들려요. 내 것이 들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왜 보고 왜 듣습니까? 내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 여기 찾거든 휴리스코, 그죠? 휴리스코, 그죠? 동사 가정법, 과거 능동태, 2인칭 복수, 원형도 휴리스코, 문장도 휴리스코. 이건 뭐라고 했죠? 고전 헬라어 수동태로 가보면 자기의 현재 위치를 알다. 찾는 것이. 내 현재 위치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여쭤보죠. 에? 내가 이런 기도를 구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일단 깨끗한 것부터 되라 이러시면 깨끗해야 되겠잖아요. 너 이거는 욕심이다 그러면 욕심을 지워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이시니까. 그죠?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그 별이 그죠? 이제 별 나와요. 별. 이제 별이 9절에 나옵니다. 별을 따라왔잖아요. 그죠? 호 아스테르 그죠?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오던 그 별이 문득 인도하여 가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법 별로 인도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그때 당시는 별이지만 지금은 사람이에요. 그죠? 호라는 것이 정관사 주격 남성 단수 주격이니까 아스테르라는 별이라는 말이 명사 주격 남성 단수. 너는 이분의 인도를 받아야 돼. 이런 뜻이거든요. 그분이 어떤 분이다? 별이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예수님께서 너를 인도해 주라고 이렇게 별로 너를 붙여주셨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원형은 아스테르, 어머니어그는 스트로님이, 동사 미완료 제1부정하고 완료 수동 분사. 동산이니까 사건마다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죠? 미완료니까 아직 인도받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제1부정과거니까 계속 인도받아야 돼요. 완료 수동 분사니까 수동태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난 그쪽으로 가기 싫어요. 별이 가는 쪽으로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데 나는 그 방법이 싫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별이 끊어지는 거예요. 별이 이제 빛을 비춰주질 않아요. 빛이 뭐예요? 처방을 받아갖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잔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다. 이것이 별의 뜻이에요. 정돈해주다. 베풀어주다. 굽어졌던 것을 펴주다. 이런 어근에서 유래돼서 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처방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잔치 자리가 뭐예요? 성진했어요. 회사가 생겼어요. 상속을 받았어요. 분할 상속을 받았어요. 그죠? 최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회복 관계가 은혜거든요. 그죠? 은혜를 받아야 무엇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을 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10절에 보면 저희가 기뻐하였더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강조법이에요. 에카레산, 그치? 동사직설법 과거 수동디포 3인칭 복수. 여러분, 수동디포. 수동태를 포기하는 거예요. 야, 기뻐 좀 해봐. 이게 아니고 스스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왜 그래요? 별의 정보를 받은 거예요. 저렇게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다. 여러분, 직업을, 이 땅에 최고 좋은 직업을, 별을 연구하는 직업을,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별이 바뀌어졌어. 별이 바뀌어져갖고 예수님을 만나요. 자기 부귀 영화를 포기했기 때문에 초자연적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집도 포기하지 못하고 사상도 포기하지 못하고 참 포기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원형은 카이로, 그죠?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좋아하다. 참 하나님이 시키는 거 그냥 다 좋아하는 거예요. 정관사 기분 나빠요? 아니요, 천국이에요. 부정사 기분 나빠요? 아니요, 천국이에요. 명령은 기분 나빠요? 아니요, 천국이에요. 또 뭐죠? 명령형 절대형 피곤해요? 아니에요. 명령하면 창조가 되잖아요. 와요에메르. 그 둘둘 말아오시는 분이, 그죠? 예의 만드셨다. 그죠? 그래서 잘되다, 번영하다, 형통하다, 성공하다 이런 거로 번역돼요. 유래가 뭐니까요? 기뻐하니까.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한숨을 쉬고 나를 어찌 생각해서 그런 오다를 내느냐 그러면 기뻐할 일이 안 생겨요. 형통함이 안 생겨요. 그러면서 최고의 이벤트 말씀이죠. 이제 엎드려, 그죠? 엎드려 이제. 기뻐하면서 어떻게 되죠? 11절에 그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다. 여러분 그 멀리서 그걸 갖고 나가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 이 안에 있잖아요. N이라는 관계 전치사. 시간, 장소, 또 뭐죠? 의향, 목적, 소원. 소원이 예수님, 의향이 예수님, 장소가 예수님. 그죠? 예수님의 오다를 내리면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야만 순종이 되어져요.
그죠? 엎드려 배손테스 동사 분사 과거 등동태 주격 남성 복수. 엎드린다는 것은 순종성을 말하는 거예요. 경배성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함을 말하는 거예요. 에? 동사니까 어떤 사건 나타날 때마다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건 왜 생긴 거예요? 이렇게. 분사니까 일평생이잖아요. 일평생 우리 엎드려야 돼요. 마음과 영으로 엎드리지 않으면 환경으로 엎드리게 만들어요. 그때 좀 잘하지. 에? 그때 그렇게 톡톡 쏘고 여러분, 가정법은 후회뿐이에요. 직설법은 기쁜 것만 생겨져요. 할 때는 되게 기분 나빠요. 응? 직설법은 방어력과 창조성이 있어요. 에? 최고의 사단에게 공격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또 순종을 해? 야, 큰일 났다. 얘 순종을 해.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날마다 내일이라는 마귀를 넣어줬는데, 다음에라는 마귀를 넣어줬는데, 얘 이거를 졸업을 했네. 이거 어쩌면 좋아. 마귀의 고백을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에? 과거 등동태 주격 남성 복수니까 원형은 핍터. 동사 미완료 미래 제2 부정과거 완료 제2인칭 단수. 삶 속으로 들어가다. 엎드리는 게 삶 속으로 들어가다. 무능해지다. 망하다. 실패하다. 약해지다. 그러니까 주님을 보면 내가 망해야지. 내 거를 바락바락 갖고 대들어보면 되겠어요? 그죠? 이게 뭡니까? 처방에 대한 엎드림. 말씀은 큰 약도, 처방은 개인 집으로 가는 거, 개인 영혼의 집. 그죠? 개인 영혼의 집이기 때문에 처방이 다 각각 달라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각각 달라요. 이분은 이렇게, 저분은 저렇게, 저분은 저렇게. 자, 그래서 해군 용어예요. 해군 용어. 에? 표류하다. 표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오지요. 황금과 유황과 보리학. 황금은 뭐예요? 귀리선, 명사 목적의 남성 단수. 황금은 뭐죠? 이 황금이라는 것은 우리를 말하는 것인데, 고유명사에다가 목적이 예수님한테 둬야 돼요. 너 그거 해. 그러면 하면 황금이에요.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 원형은 크리소스, 어머니은 크리오마이. 사용당하다 쓰임받다. 너 순종으로 쓰임받았구나. 넌 황금을 나에게 준 거야. 너는 이유가 많구나. 너는 나에게 인분을 준 거야. 이유가 많은 거 보니까. 이유가 많으면 냄새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뭘로 번역된지 아세요? 금화, 금장식 이런 거로 번역됐어요. 그럼 뭐예요? 아, 너 금신앙이야. 네, 변질이 없구나 너는. 한다고만 하고 밤새워라도 하고 걸어와서라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건이 예수님이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조건이 내 체면이면 더러운 건 못해요. 더럽다는 거를 내가 창조주로서 내가 만들어서. 창조주는 예수님인데 에? 판단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유향. 그죠? 유향합니다. 유향은 리바톤이라고 그래요. 에? 명사 목적어 남성 단수. 원형은 리바노스, 시브리 리브나에서 이렇게 됐어요. 순수한 하얀색. 그쵸? 순수한 하얀색이 이렇게 됐어요. 네. 하얗다, 하얗게 되다, 하얗게 만들다, 순결하게 하다. 나무에서 추출한 하얀 진액, 의료용과 제사용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 네. 이건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을 때 쉽게 죽는 거예요. 죽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략. 그죠?
스미르나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 근데 목적이 다 누구한테 두면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두면. 가만히 있어. 예. 말하지 마. 예. 빨리 해. 예. 이것을 빨리빨리 하면 내재적인 교제가 만족이고 기쁨이고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까칠하게 말을 할 수가 그런 말이 안 나와요. 내 안에 천국이라는 믿음을 가져서. 그런데 내 안에 천국의 믿음은 주인은 나거든요.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그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데 우리 안에 천국이 없으니까 사단 거를 써요. 막 사단 거를. 자, 이것은 어디서 유래됐느냐.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수미르죠. 수미르는 3단계에서 유래됐어요. 미로. 흐르다 바르다. 하나님이 선택된 왕에게 붙는 기쁨의 기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뭘로 말해요? 고약, 향유. 고약 한 번만 바르면 나서요, 안 나서요? 닿죠. 그건 뭐를 상징할까요? 그죠? 은혜와 회개를 바라죠. 회개하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회개를 했는데. 그러면 세 가지를 정리해 줍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말하는 것이고요. 유황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고, 몰약은 예수님의 순환과 대속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불러드립니다. 지시하심을 받아. 12절에 지시하심을 받아. 누구의 지시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헤롯을 만나러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미드라시에 보면 아기 예수님 소청 이불을 덮고 그냥 타고 즉시 갔다고 그래요. 에?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는 찰나의 지혜를 받아갖고 처리 다 하는 거예요. 에? 그 1년 동안 왔던 그 길을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1년 동안 했던 고생을 순식간에 해결하는 거예요. 그죠? 10년 동안 고초를 겪었던 거를 순식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 참 미련한 영은 참 힘들구나. 어? 난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어. 에? A뿔을 다 맞았거든. 대학 다닐 때 A뿔을 다 맞았는데. 그죠? 이게 참다운 고백인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수치는 혼자 있는 공간에서 잠은 자다 보는 거예요. 이 미련한 놈아. 어? 그럼 누구? 너. 지시하심을 받아. 이것은 그레마티스텐테스. 그렇죠? 그레마티스텐테스 이게 문장입니다. 동사, 분사, 과거, 수동태, 주격, 남성, 복수. 과거서부터 수동태니까 이게 돈하고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시하심이. 다 이래가지고 이래서 성도님들이 가난하구나. 지시하심을 안 받아서. 지시하면 고개는 끄덕거립니다. 근데 환경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걸리는 게 많아. 뭐가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믿음은 현실하고 반대입니다.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조건이 와요. 그러니까 안 되는 조건을 환경에다 막 집어넣어요, 나의 기에.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지는 거고 믿어지는 건 되는 거다. 그래, 마티스텐테스. 동사, 분사. 동사니까 사건마다 지시를 받아야 되죠. 분사니까 평생 받아야 되죠. 과거서부터 받았는데 수동태니까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죠. 그죠?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 지도자는 예수님이지만 각자 별을 세웠잖아요. 에? 별이 뭐예요? 자기보다는 진짜 별을 섬기다 보면 지옥 가요, 아이돌.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건 좋아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좋아하고 앉았으니 참.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정말 많이 해야 돼요. 부모 말은 안 듣더라도 성령님은 막 눈물 흘리면서 하거든. 부모는 잔소리가 되지만 성령님은 사람을 바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성령님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바꾸지를 못하잖아요. 바꾸고 싶어도. 에? 과거 수동 때 축경남성 복수 원형은 크레마티죠. 동사 미래 제1부정과거 제1부정과거 수동태 완료 수동태. 그러니까 지시받는 거는 능동태로 하려면 기분 나빠. 자기가 다 결정해 놓는데 다른 걸 지시를 하는 거야. 그럼 능동태를 버려야 돼요. 크레마티조라는 문장 원형은 크레마라는 돈에서 유래됐어요. 고전 헬라 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돈 줘가지고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애기들도 좋아요 요새는. 애기들도 맞아? 1,000원짜리네 10,000원짜리죠. 10만원짜리 이런다니까. 세뱃돈 받아갖고. 에? 자 그러니까 지시를 받다 이게 뭐예요? 크레마. 모든 것을 다 하죠. 상속받는다면 상속받. 뻗팅이니까 못 받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환상투시 영감 예언을 언어의 전달력으로 오다를 줘요. 그럼 언어의 전달력을 감정을 감동으로 바꿔갖고 환상적이고 기쁘고 막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반응을 나타나야 되는데 속도보다는 반응이에요. 에? 반응이 막 그렇게 기쁘게 나타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만져주고 그 사람을 데려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소유, 부, 재물, 그 다음에 돈, 사도행전 8장 18절, 재물 마가복음 10장 23절, 부자, 갑. 그래서 뭘로 번역되어져요? 일컬음을 받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이르다. 로마서 7장 3절, 경고하다. 히브리서 11장 7절. 그럼 지시함을 받았는데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고만 받고 가는 사람이 있어. 반응이 시원찮아서. 하기는 수동태로 했는데 수동태를 능동태로 해야 되잖아요. 돈을 받으려면. 에? 나 이거를 연구하고 이들이 돈 대신 뭐를 받은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자, 천문학 점술가였습니다. 첫째는 멜카 이이, 벨사사르, 카스파. 이 세 사람은 합격했고 알티반이라는 사람은 복지하다가 그냥 중간에 탈락한 거죠. 알티반. 그죠? 알타반이네, 알타반.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예수님 제자 12제자 도마로부터 세례를 받고 목회자가 됐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에게 안수해 주세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 명예, 자존심입니다. 요것이 있으면 설설설설 안 풀려요. 이사 가면 휴지는 사다 주는데 안 풀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초자연적이 성경에 꽉 차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렇죠? 오늘도 은혜를 받으셔서 은혜를 받으면 내 나쁜 거든지 좋은 거든지 다 내놔버려요. 그러면 그래요. 하나님이 너 이거 다 버리고 어떻게 살래? 저거는 주워가. 지시함을 받기 싫으시는 분들은 부자 될 생각을 좀 마요. 육신 뜯어먹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분납 상속 받잖아요. 오늘도 십자가로 예수님 오신 그 뜻을 여러분 저 가슴에 꽉 차고 이번 한 주간 또 기쁨으로 다 지시함을 받아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